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0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쫄들게 명리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으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오늘 18장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18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죠.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왕이시니까 자신들은 중요한 직분의 신하들이 될 줄로 알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는 참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아이 한 명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세우시기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잘 대해주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내놔도 그냥 스스로 크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냐 뭔가 조금 엎어져도 큰일 나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만 때를 쓰면 응석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잘못 우리가 이렇게 남의 아이 만져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밥을 먹어도 옛날에는 어른 먼저 그렇게 밥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도 다 아이들도 숟가락을 들 수 있었죠. 그러나 요즘엔 애들 먼저 잘 먹도록 해주고 어른들이 남은 반찬 처리하듯이 먹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아이를 통한 교훈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희들이 진정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기 바란다면 거꾸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집무실도 드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천국에는 작은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좁아서? 천국의 천정이 낮아서? 작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 성곽이 크고 높다 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상징적이라고 해도 거기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만 해도 천국 문이 12개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작은 사이즈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때때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야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1등에 가까운 순위에 들어야만 이 경쟁 사회에서는 좋은 자리,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열이 좋지 않으면 밀려나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거나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무능력자나 소극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세의 길도 막히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이죠. 그곳은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가장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살던, 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남들한테 다 대접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면 거기서는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가 겸손한 사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실례로 들어서 교회 생활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계속 낮추어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너희가 여기서 계속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상은 천국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전개 방식은 이처럼 좀 독특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천국에 누가 큰 자이냐고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그러니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정말 상당히 겁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우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게 왜 잘못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지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소중하게 대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하는 그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대하고 만만하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영접하신다고요. 10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 누굽니까? 작은 자들의 수호천사이겠죠. 아니, 작은 자들의 수호천사가 있다면 각 사람마다 다 수호천사가 있는 거군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수호천사를 두고 계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고를 항상 천사를 통해 듣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어떻게 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고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 또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깔보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게 다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되고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뭐? 예수님 말씀에 이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뭐? 천국은 무슨? 천국의 큰 자리? 높은 자리? 천국 근처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자기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꿈이죠.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이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상 가끔씩 다툼과 시기,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도 보십시오. 그 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 중에 가장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가졌던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때로 상처받고 교회 생활을 잠시 중단하거나 낙심이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즉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주님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반면에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99명의 그런 사람들 두고라도 교회 안에 한 명이 방황하고 있으면 그 한 명을 찾으러 나서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10분 이해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작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나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은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도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죠. 목사님이 세례를 주지만은 목사님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구원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15절에 보면 교인 중에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엔 잘 권면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잘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고 푸는 것을 교회가 감당하되,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 묵상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모든 권면을 거절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치리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정말 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진심을 다해 할 때, 주님 중심으로 선하게 풀어나가려고 애쓸 때 그 가운데서 교회는 한층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 사심이 들어가고 때로는 서로 간에 이런 누구 편을 들게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면 분열이 되죠. 갈등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 무엇보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제대로 사랑해라. 그 연습부터 먼저 해라. 우리가 18장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전체를 읽어보시면 형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옆에 동료 제자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면서 무슨 천국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러냐. 제자들끼리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그러자 베드로의 유명한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 곱한 수만큼 해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누군가 3번만 연속 잘못을 해도 화가 나던데 3번 연속으로 해도 예수님은 이 답변과 함께 천국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과 연결해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시 제자들이 말한 이 천국 얘기를 잊지 않고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는 비유를 들어서 오늘 18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용서로, 천국이 용서해 주지,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간적인 친분이 있어서 예수님 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백이 여기서는 말은 백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용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은 감당기 어려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탕감받은 은혜와 감사를 깊이 누리지 못하고서 도리어 다른 사람의 빚,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용서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빚, 즉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진정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머무는 것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신앙은 개개인적인 구원일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여기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만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신앙은 공동체 삶에서 더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숙되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사람은 관계적, 사회적 존재로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인간은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서로서로 받아주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공동체의 기초요 회복적인 정의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용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현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사실은 우리 주님이 7번의 7번씩 용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하늘 아버지의 뜻의 그 중심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그 회복된 새 이스라엘에는 그 공동체를 회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뿌리가 고스란히 그 기초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기 교회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로 된 이 가운데서 바로 이 구원받은 존재가 서로 용서해주는, 서로 사랑해주는, 서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 모습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천국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연습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어디를 보면서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교회를 보면서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 차별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가 애국자이든 매국노이든, 그가 죄인이든지 어인이든지, 그가 좌파이든지 우파이든지, 그가 진보당이든지 보수당이든지, 우리 민족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단연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건물인 교회, 이 교회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항상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까먹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요. 때로는 부딪히기만 하고 이렇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사실 세상에서 내가 얻은 모든 자격들, 조건들 저 교회 문 밖에 벗어두고 여기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직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대속사역의 은혜만을 덧입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신자들은 다른 어떤 근거에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긍휼 위에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슨 공로를 세운들 그것이 나를 남보다 낫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누가 무슨 허물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나보다 못하게 보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그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위에서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50보 100보인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덧입은 사람들이기에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다시 우리가 서로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화해와 일치, 사랑과 용서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간의 누림으로, 이것을 깊이 누림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천국을 앞으로도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또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상급이 있지는 않나, 또 우리가 더 주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교훈만을 삼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오로지 믿고 섬기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천국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 회복과 성도 간의 사랑,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또한 더 힘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린 증오와 분노의 쓴뿌리를 감당하기가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을 또한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이 공동체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온란에 이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처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